우리 별내교회 집사회가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 집사 정상회를 또 이렇게 격려하고 힘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그 특창자들이 초대되었는데, 목사님 한 분과 선생님 한 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집사 정상회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부족을 살피는 거룩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내교회는 71명의 남집사와 176명의 여집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대처하기 참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성도들이 어떤 그 예배를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박영석 집사님은 마치 이임사를 하는 것처럼 순서를 진행해 주셨어요. 어디 가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집사들의 사역의 중대성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리고 이제 7명이 이제 뽑히죠.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아주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죠. 여기서 제자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성도들의 숫자가 아주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일거리가 많아졌어요. 일거리가 많아졌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였어요.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죠. 헬라파, 히브리파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이 사도들의 사역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할까? 아니면 구제하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할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방법을 찾기를 역할을 분담해야 되겠다. 그래서 협력할 일꾼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일꾼들을 지칭하여 뭐라 부르는 거예요? 집사라 부르는 거예요. 정말 이 사도들을 협력해서 사도들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발전시켜 나아갈 협력자, 이러한 사람들을 지칭하여 우리는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집사의 자격이 요구가 되는데 뭐라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무나 집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사의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격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죠.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적당한 필요한 숫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지 연한이 찼기 때문에 다 집사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적정 숫자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집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도들과 집사들이 협력하여 일할 때에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집사가 있기 전에는 사도들이 모든 일을 총망라하여 사역을 할 때에는 헬라파, 히브리파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도들의 사역과 이 집사들의 사역을 나누어서 하자마자 원망과 시비가 없어졌고, 성도의 교제는 회복이 되었고, 복음 전파는 활성화되었고, 교회는 이전보다 더 크게 부흥하였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이 초대교회는 급성장했지만, 이전에도 성장했지만, 이 사도의 사역과 이 집사의 사역이 나뉘어지고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볼 때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지혜를 얻게 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수확은 사도들이 확보한 더 큰 자유와 7 집사들이 나타낸 열심과 능력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집사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협력이에요. 목사와 집사들, 사도와 집사들의 정체성에 근거한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저마다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조화 속에 부흥과 성장을 이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의 모본이 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성장과 영적 부흥에 있어서 목회자와 집사가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는 일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예? 필수적인 요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집사가 뭐냐, 이게 집사가 상당히 우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볼 때 이거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일단 그 호칭을 본다고 하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청지기, 종, 일꾼, 사환, 섬기기로 작정한 자, 하인, 예? 어떤 이 계급 사회에서 만약에 계급 사회의 어떤 개념으로 따진다고 하면 가장 밑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집사라, 집사. 예. 하는 일도 보면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각종 예식을 보조하는 일, 주도하는 일이 아니고 보조하는 침례식, 성만찬식, 세종예식, 상당히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유쾌한 일은 아니죠. 유쾌한 일이 아닌. 예? 그 다음에 미화봉사, 안내봉사, 식사봉사, 예배봉사, 방문봉사, 주차봉사, 선교봉사, 이러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골라내는 거예요. 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개념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자 한다고 하게 되면 집사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켜도 안 한다고 도망치겠죠. 그렇죠? 예, 시켜도 안 하겠다고 도망치겠죠. 이게 집사거든요. 이게 집사. 지금 이 집사의 사역을 보게 되면 뭐 교회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뭐 식사 접대하는 거, 뭐 꽃꽂이 봉사하는 거 등등 등등.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뭐 누구든지 뭐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해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시키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꼭 집사의 자격이 그렇게 거창해야 되느냐, 이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을 몇 사람 골라가지고 집사 안수를 주어서 이러한 일을 하게 하라. 미화도, 예? 뭐 청소, 예, 그렇잖아요.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한 일 시키자고 이렇게, 예? 이러한 사람을 뽑아서 시키느냐 이거죠. 구약시대 레위인의 어떤 그 삶을 잠깐 고찰해 보면 신명기 10장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를,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일도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될 때에 하찮은 일들이에요. 뭐 문지기, 그것도 또 거룩하대, 예? 문지기를 시켜놓고 참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레위 사람들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레위 세 아들의 후손이 각각 그 특수한 지위와 일에 할당되었다. 성막 정면 제일 가까운 곳에 모세의 아론의 장막이 있었다.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이 있었는데 법궤와 다른 기구들을 돌보는 일이 그들의 의무였다.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기둥과 받침과 판자 등을 돌보는 책임을 맡았다. 후미에는 게르슨 자손들이 있어 휘장과 거는 천들을 관리하는 일이 위임되었다 그랬어요. 지금 이 레위 자손들을 구별하여 이러한 일들을 시켰거든요. 지금 속된 표현이지만 오늘날 이 현대적 용어로 그냥 표현한다고 하면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삿짐센터,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이러한 일을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특별히 성별하셨다 그래요. 성별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집사라든지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 속된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할 사람 없어요. 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뭐 호사를 누리겠어요? 명예를 누리겠어요? 네. 하지만 성경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거룩한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택하라 그랬어요. 아무나 일을 맡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행하는 중에 진을 치고 있을 때나 성막과 거기에 따른 모든 일의 책임이 레위 사람들에 위탁되어 있었다. 레위인들은 진영이 출발할 때에 거룩한 장막을 걷고 머무는 곳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것을 세우는 일을 하기로 되어 있다. 자, 이러한 사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오는지라 그랬거든요. 여기 어떠한 사건인지 알지? 그렇죠?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모세가 법궤 들고 내려오다가 법궤 깨어버리고, 야, 누가 여호와 편에 서 있는지 다 이쪽으로 나와. 이제 그랬을 때 레위 지파가 이제 나갔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성소를 관리할 수 있는 일을 시켰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그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시키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맡겼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일을 거룩하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무도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그만큼 구별하셨어요. 문지기일지라도 그건 거룩한 사역이야. 아무나 그 일을 하려고 덤벼들 때에 사형을 당하였단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을 그렇게 맡기셨다. 집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취급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역입니다. 집사의 사역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 사역은 거룩한 사역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아무나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덤벼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구별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집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정신을 배워야 할까? 누구의 정신을 나타내어야 할까? 예?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또한 희생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남들이 정말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직무를 부여받았으니 충성을 다하여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집사의 사역이고 집사의 거룩성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집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죠. 교회에만 오면 다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대통령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장관들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이 종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아주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죄인, 나는 죄인, 나는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깃들게 돼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골라서 하나님께서는 집사의 직분을 주시며 일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사장님이 교회에 와서 주차봉 잡고 의사일지라도 교수일지라도 설거지하고 순서지도 나눠주고 청소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집에서는 안 해도 교회에 와서는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룩한 성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정신으로 볼 때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그 직분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고귀하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웃기는 일이지만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2021년도 이러한 심령으로 이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남녀 집사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제발 이 집사의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인간 세상의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집사의 사역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시도하거나 또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이 집사를 선택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집사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못한다고 사양하거나 거절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하죠? 그리고 선택되지 않음으로 인한 불평과 불화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택되었을 때에 죽을 힘을 다하여 목숨 바쳐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또 잠시 후면 또 직원을 이렇게 선출하고 또 집사들 신임을 또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터인데 정말 성숙한 우리 별내교회는 정말 이러한 일을 통하여 보다 좀 더 이렇게 교회가 정결해지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2022년도에 우리가 집사 직분을 맡는 거룩한 종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어떤 그 관을 씌워주시며 직무를 줄 때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 한 20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순서를 마칠게요. 첫째, 집사라고 하면 정말 이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러한 어떤 그리하여 집사의 직책을 받았다고 하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잘 지켜야 하고 모든 봉사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의무감이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무관심해야 되고 희생과 헌신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모범적이고 정숙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하고 말에 조심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신앙에 충실해야 하고 가족의 신앙을 위해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청결, 정돈, 질서 유지를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하고 방문 기도는 간결하면서도 진지해야 하고 옷차림은 항상 검소하고 단정해야 하고 자기 자랑, 자기 과시는 불화를 만드는 요소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교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연말 기도 주일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집회에 적극 참여해야 되고 전도인의 직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고 서로 간의 비밀을 잘 지켜주어야 하고 불평불만은 이 교회를 허약하게 만들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교우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돕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 이 별내교회 집사라고 하면 이 정도 어떤 그 수준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집사의 자질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정말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거룩하게 여기고 자신을 잘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 집사를 분명 이렇게 돌보시고 축복하시며 하늘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죽도록 충성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듣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로를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집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남녀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